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로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교동문은 53번입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수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 허물을 씻어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심판의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망의 늪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주님 말씀을 허락하시고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또 3.1절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데는 그만한 뜻이 있는 줄 아오니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상을 내게 위에서부터 한
내고 그 물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삼층으로 갈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너를 세우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노아라는 인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노아라는 사람의 그 이름은,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휴식 아니면 위안,
위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로 이 노아 때는 정말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재앙이 있었던 그런 때였는데, 근데 정작 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은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재앙에 숨겨 있는 무슨 그런 뜻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노아는 휴식입니다. 휴식.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때 당시의 상황을 한마디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내리신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 육신이라는 말은 영혼 없는 육체 덩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생령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생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항상 살아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이 생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고깃덩어리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하고 되어 있는데, 이 네피림은 골리앗 같은 거인 민족을 말합니다. 사실 골리앗보다도 훨씬 더 큰 거인들을 말하는 거죠. 큰 거인 민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당시에는 이 네피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아의 소명과 사역은 방주를 제작한 것이죠. 그럼 먼저 이제 노아가 이런 방주를 만들라는 소명을 받은 것이 언제인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딱 나와 있지가 않아요. 시기에 대해서는. 근데 몇 가지로 이렇게 유추해 보는데, 여기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6장 3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이 되리라 말씀하셨고요.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세라고 돼 있어요. 홍수가 내린 해가 노아가 60세였어요. 그런데 3절 끝에 보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예언한 것을 보면 600에서 120년을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480년이 480세. 그러니까 이것을 6장 3절 끝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노아가 480대의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480세 받았으면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기는 120년이 되는 거죠. 120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론은 5장 32절에 보면요. 5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 낳았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 성경의 순서에 의하면 5장 다음 6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소명을 받은 것은 아들들을 낳은 이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500세 이상이 되는 거, 500세 이상. 480세가 아니고 500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480세에서 500세까지는 노아는 혼자 사는 거죠. 뭐 다른 식구들이 있는지 부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혼자 살았다. 혼자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아들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있을 때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480대 소명을 받았으면 이거 예언이 되는 거야. 앞으로 너가 결혼해서 며느리를 얻으면 그 며느리까지 함께 들어가라.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야기의 순서대로 보면, 그리고 6장 18절 말씀을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게 그 당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의 노아의 그 상태를 말한다고 봐야지 상식적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노아가 아들을 500세에 낳았으니까 아들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럼 최소 30세는 됐겠죠. 그죠? 30세는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최소 노아의 나이는 530세였을 것이다. 그 530세, 540세일 수도 있고 그 530세 밑은 아니었을 거예요. 위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530세 아니면 540세, 550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최소 530세는 되었다고 봐야 한다.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600세 때 홍수가 냈으니까 노아가 방주를 제작한 시기는 70년이 되는 거죠. 이럴 때.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이 팽팽해요. 팽팽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때는 우리는 고민하지 말아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480세가 중요한 거예요. 530세가 중요한 거예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두 가지 이론 다 취해도 됩니다. 다 취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한 가지만을 고집한다면 그건 자기 고집이죠. 고집. 그건 자기 고집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이론을 다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누가 120세다 그러면 120년 만들었다면 그럴 수도 있어. 70년 만들면 그것도 가능해. 이렇게 좀 열려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제가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간 이 두 가지 이론이 팽팽한 이유는 방주를 제작한 시기의 문제예요. 110년이냐 70년이냐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배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는 거예요. 120년이 걸리고 70년이 걸리고 어떻게 이렇게 오래 걸릴 수가 있느냐. 그것은 이제 배 크기를 보면서 상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15절에 보면 배 크게 나오잖아요.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보통 한 규빗이 50cm, 적으면 45cm, 50cm로 대충 봐서 길이는 150m, 넓이는 30m, 높이는 15m. 그리고 이 배의 모습이 요즘처럼 앞이 이렇게 뾰족한 그 배가 아니고 뭉툭한 애들 필통 같이 이렇게 네모난 그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방주라는 말의 말의 뜻이 네모난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모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요. 길이가 150이고 넓이가 30m고 높이가 15m 정도의 배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건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게 아니고요. 저의 상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100% 저의 상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큰 배를 만들려면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죠? 몇 그루의 나무를 필요로 했을까요?
수천 그루는 됐겠죠, 그렇죠? 수천 그루의 나무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큰 나무 하나 자르려면요, 남자 장정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 당시에 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돌도끼 만들어서 쓰는 시대 아닙니까? 돌도끼로 찍어서 나무 하나를 쓰러뜨리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이건요, 하루. 그러면 수천 그루의 나무를 자르려면 자르는 데만 10여 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10여 년.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갖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죠. 예전에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할 때 이렇게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상상을 시키는 게 재밌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막 얘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를 어떻게 잘랐겠느냐? 네, 한 청년이 얘기하더라고요. 코끼리를 동원해서, 코끼리를 동원해서 끈으로 매서 엎어뜨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거 뭐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자른 게 상상이 안 되는 거 이건요. 그러니까 코끼리로 막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런 얘기 막 하니까 어느 청년이 만화 그리는 청년이 있었거든요. 그 청년이 만화를 막 그렸어요. 이거 방주 만드는 거. 제가 같이 대화 나누고 제가 생각했던 거 얘기하는 것 같고 방주 가지고 이게 만화를 그렸어요. 그 다음 주에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 주보에도 막 내고 청년주보. 너무너무 재밌게 그랬더라고요. 그럼 나무만 자르면 되나요? 나무를 다듬어야 되는 그거를 다듬고 그 나무를 또 잘라야 돼요. 그래야 쓸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나무들을 방주를 만드는 곳까지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돼요. 옮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의 나무들 갖고만 했겠어요. 수천 그루 나무면 아마 방주를 한 산 중턱에서 만들었을 거로 예상해요. 나무가 많은 산 중턱. 그래도 그 나무들을 다 옮겨야 되잖아요. 그 안쪽으로. 그래서 이걸 다 생각해 보면 재료를 만들고 다듬고 옮기는 데까지만 이게 수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계산을 따지고. 그리고 방주를 만들 때 가장 어려운 점이고 힘든 것은 15m까지 높이로 올리는 것. 아파트 5층 높이까지로 나무를 쌓아 올리는 것이죠. 그럼 이 나무를 일렬로 쭉 쌓아 올린다고 올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올리느냐?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로 방주 모양의 틀을 짜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일 일감으로 떠오르는 거죠. 나무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그 틀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청난 크기의 틀을 만들려면 또 얼마나 많은 나무가 들겠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또 들었겠어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흙으로 담을 쌓아서 만드는 거예요. 흙으로 방주 모양의 본을 떠서. 그러니까 이제 방주 모양의 흙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1m를 쫙 쌓아요. 먼저 1m를. 그러면 이제 1m 높이의 나무를 이거 옛날에 고대 방식입니다. 이게 요즘 증명된 고대 방식이래요. 높이 쌓을 때는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1m의 높이로 흙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1m 높이의 그 방주를 이렇게 쫙 만드는 거죠. 바닥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흙을 2m 높이로 쌓아서 그 다음에 또 2m 높이까지 나무를 쌓는 거예요. 3m 쌓고 4m, 5m, 6m 이렇게 쭉 해서 15m까지 옆에 있는 그 흙들을 쫙 올리면서 나무를 짜맞춰가면서 방주를 만드는 거죠. 이게 옛날 고대 이집트에서 했던,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큰 거 쌓을 때는 나무를 쌓아 올려가면서 서서히 이걸 쫙 올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생각엔 나무 틀을 만들어서 했다기보다는 후자가 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렇게 이제 올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 흙을
본을 떠서 이렇게 흙을 전부 다 그 15m까지 높이 쌓아야 되는데 그것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8명이선 불가능하다. 노아와 부인과 세 아들과 며느리 8명이서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노아가 좀 재물이 있어서 품꾼을 썼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뭐 방주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게 하는데 이게 보통 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각 변동을 동반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7장 1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7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 비가 쏟아졌다.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주야 비가 쏟아졌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죠? 얼마나 비가 쏟아졌으면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얘기했겠어요? 근데 비만 온 게 아니에요. 앞에 많이 나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얘기했어요. 그 큰 기품의 샘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하수요, 또 하나는 바닷물입니다. 그러니까 비만 온 게 아니었어요. 그럼 지하수가 터지려면 그냥 지하수가 터지지 않거든요. 이거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큰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에 큰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바닷물이니까 해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방주가 흘러간 방향에서 알 수 있는데요. 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방주가요 흘러서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어요. 아라랏산. 방주를 만든 것은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요. 그 당시에 다 사람들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비가 내리면, 정상적인 비가 내리면 이 배는 물을 따라서 강 밑으로 흘러가서 남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남쪽으로. 그런데 아라랏산은 북쪽에 있었거든요. 북쪽에. 한참 북쪽에 있는 산이거든요. 고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는 물 따라서 강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유프라테 강 따라서 밑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위로.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산기슭에. 그럼 어떻게 했겠냐? 바다의 해일인 거죠. 지진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일본 쓰나미 때 봤잖아요. 그죠?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가 일어나면 쓰나미로 인해서 배가 밀려 올라간 거예요. 그 북쪽 산악지구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비는 보통 비가 아니라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저는 이 방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일감으로 딱 우리가 의문으로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그 배 안에 동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나?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근데 이런 생각들은 우리만 한 게 아니고요. 벌써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생각해 놨어요. 그러니까 책에 보면 다 나와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전에 어느 어린이한테 제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공룡은 어떻게 됐을까요? 공룡? 애들의 관심은 공룡이에요. 근데 이것도요, 책에 다 나와요, 책에. 예, 벌써 이것 갖고 고민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공룡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멸종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했는데, 있었다면, 이 공룡이요, 크기가 20m가 넘는 공룡이 있네요? 그러면 방주가 15m인데, 20m 높이의 그 키에 들어가면 그 공룡은 어떻게 있어야 돼요? 그 방주 안에?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있어요? 아니면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5m 내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두 마리인가요? 이 공룡이 100종 이상이 되는데 그 100종 이상 쌍으로 다 넣어봐요. 그러면 방주가 터져나가지. 예, 여기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예, 아기 공룡 둘리를 넣으면 되죠. 예, 뽀로로 친구 크롱을 넣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상하게도 동물들이요,
몸집은 커도 새끼는 작아요. 참 신기합니다. 새끼는 다 작아요. 새끼 큰 거 보셨나요? 새끼가 다 작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별 상상을 다 합니다. 이런 또 상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동물들이 오물은 어떻게 했겠냐. 그 오물들을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8명이서? 어떻게 그걸 쳐요, 그걸?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그걸 다. 그리고 또, 배가 움직일 때마다 이 동물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겠어요? 이런 거에 대한 답도 아주 간단해요. 동물들은 동면을 했을 것이다.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깜깜한, 창도 없는 이 깜깜한, 창이 아주 작은 이 깜깜한 배가, 위가 다 덮어 있는 이 배인데, 깜깜하니까 난 자기가 쉬운 거죠. 동면했을 것이다. 그리고 오물은 자기 거 자기가 먹었을 것이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 이게 답이요, 다. 저도 궁금했던 게 다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동면했으면 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그 많은 물은 다 어디로 갔느냐, 지금? 그 많은 물은 다 어디로 갔느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각변동이 일어났잖아요.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산은 솟고 골짜기는 깊어지고 바다도 깊어지고 그 많은 물들이 다 글러 들어간 거죠. 지하수로 들어가고 바다가 더 깊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도요 전부 다 시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재밌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진짜 모형도를 가지고 정말 들어갔겠냐 안 들어갔겠냐 이러면서 가능하냐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지하수가 넓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6장 22절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한마디에 적어도 70년의 세월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성경에는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으나 실제적으로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다 준행하였더라. 한마디에 최소 70년의 세월이 다 묻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6장 22절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이제 상상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방주 제작한 모습을 이렇게 그렸을 때 저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성경 인물 가운데 목사님은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전 예수님 빼고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그럼 저는 노아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6장 22절 때문에 그래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작업이 너무나 커가지고 상상이 안 가요. 노아를 존경. 홍수 이전에도 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배가 방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배는 전부 다 깨졌는데 노아 방주만 남았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이 노아의 치수를 재서 만들었대요. 네모나게. 정말 놀라운 복원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 배가 복원력이 이렇게 강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최소 70년간의 노아의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간의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노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노아가 어떻게 배를 만들었을까, 그 과정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나무를 준비하며 어떻게 그 무거운 나무를 방주를 짓는 데까지 옮기며 어떻게 그 나무들을 15m까지 쌓아 올려서 방주 형태를 만들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이 되지 않는 너무나 거대한 작업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준행하였다라는 이 한마디로 그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다 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이런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